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수기 8장 구약 성경 209쪽 가량이 있고요. 민수기 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09쪽 가량에 있는 민수기 8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대제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또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레위지파의 슬라이딩 도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혹은 지금 당장 편한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소망을 하죠. 그런데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무언가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게 된다. 이게 확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분간의 불편을 무릅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할 거니까요. 당분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해결해야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합정역 양화진에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멀리 이국 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족과 그 낯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치고
또 이곳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혹은 그 생애를 이 땅에 묻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여러분 가끔 우리 선교사들의 유물들을 보면은 이미 샤워를 매일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무슨 샤워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어묵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용 그 주전자 같은 샤워기를 들고 다녔어요. 샤워기를 유물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국에 살면은 우리보다 좀 더 선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안락할 텐데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불편하게 주전자 같은 그 샤워기를 들고 와서 생활하면서 그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원균에 의해서 우리 1800년대 큰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이제 막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 이분이 아마 평택 현감으로 있었나 봐요. 평택의 현감으로 1791년에 시내 박해가 터져서 관직이 박탈당해요. 관직이 박탈당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죠. 관직이 박탈당해요. 그리고 1795년에 을묘 박해 때는 귀양살이를 갔습니다. 귀양살이. 자기의 정든 고향, 그 안락한 삶의 터전을 다 거기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귀양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801년 신유 박해 때는 여러분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포함해가지고 300명이 처형될 때 그때에 처형당했습니다. 이승훈 처형당했죠. 그때는 300명은 처형되고 정약용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 귀양살이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국가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느 국가든지 이와 같은 순교의 피, 그 불편한 생애를 무릅쓰고 살았지만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죠. 한 가정에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불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불편하게 돼요. 저거 정말 없는 돈으로 공부를 시켜놨더니 예수쟁이가 됐다. 그러면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니까 지금 벌써 모든 가문에 강했던 유교적인 문화가 무너져 있지만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유교 문화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호적을 판다느니 집에 내려오지도 말라느니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설이며 추석이며 내려갈 때는 그 가문에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그때 전해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각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가문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하게 돼요.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야, 가정에 예수쟁이가 생기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돌아 다니던 때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한 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일이 납니다. 불편한 일이 생겨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누렸던 이 삶에 행복했던, 편안했던 삶을 뒤로 하고 그 편안했던 삶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자기 잠을 깨워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면 나오기를 즐거워하겠지만요. 또 자기의 신앙의 시간들,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떼어서 주님의 교회 일에 또 헌신해야 합니다. 또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법도 복음 안에서 배워가야 하죠. 그러니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그 복음과 신앙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가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삶이 편안해지고 믿음 안에 있는 삶이 기쁨이 되고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은 전부 다 뒤로하고 오직 제 몸된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리기 원해요. 이 종이죠. 제가 A4 용지를 찢으려고 해보니까 안 찢어져요. 예, 가장 약한 거 신문지를 한번 찢어봤습니다. 이거 양쪽으로 한번 당겨봤어요. 당겨보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찢어진 면이 볼 때 막 대책이 없죠. 그냥 막 찢어지고 찢어진 면도 아주 그냥 울퉁불퉁 규칙이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잘못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어서 처음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 분리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전에 편안했던 삶이 때로는 죄된 삶, 욕된 삶이 되고 이제 주님의 신앙 가운데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수요 예배도 드리죠. 때로는 기도에도 참여하죠. 때로는 제 몸된 교회 일에 헌신해가지고 일을 하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전에 술 친구들도 담배 친구들도 운동하는 친구들도 야,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만 나를 원래 있던 삶으로 돌아가라고 끄집어내립니다. 그런 삶과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렇게 될 동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이 신앙의 환경을 바라볼 때 이런 환경입니다. 불편해요. 아주 그냥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참 신앙 초기에는 내가 뭐 하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있나 갑자기 혼란하게 되기도 하고 현기증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찢어질 때는 이 종이는요 서로 끌어당겨서 안 찢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찢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A4 용지 절대 안 찢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분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너 그대로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너 살던 대로 살아. 그렇게 꽉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신앙생활 과정이 이것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죠.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소리도 한번 키워주시고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슬라이딩 도어예요. 도로를 밑에 달려서 저 슬라이딩 도어는 문짝이 3개입니다. 문짝이 3개예요. 저 문짝 3개는 다 다른 거예요. 문이 각자 다른 문입니다. 각각 다른 문이에요. 각각 다른 문인데 멈춰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의 설계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요. 처음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성취했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살고 싶었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내가 되었다.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문짝입니다. 그런데 그 두 문짝 외에 새로운 문짝이 생깁니다. 복음의 문짝이에요. 하나님 안에 주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양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성품대로 사는 삶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삶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막 분리됩니다. 찢어져요. 이것이 나눠지는데 불편함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나눠질 때 충분히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 문짝 3문짝이 저렇습니다. 이 설계도 보십시오. 문 각각이 다르게 분리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 확실하게 분리된 문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슬라이딩 도어는 그렇게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첫 문짝이 움직인다고 뒷 문짝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문짝이 조금 움직이고 난 후에 뒷 문짝이 조금 있다가 간격을 두고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잘 펼쳐지면은, 여러분, 옛날 미닫이 문에서 찬바람 들어오고, 예? 그 보온도 잘 안 되던 문짝에서 또 문짝 밑에 도로래가 어색하면 잘 열리지도 않고 끽끽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불편한 삶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면 저렇게 부드러운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가지고, 신앙이 열릴 때 신앙생활도 하나의 문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에 원래 원했던 바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같이 따라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원하는 삶을 사는 문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해도 곧바로 신앙의 문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된 게 헌신적으로 헌신하면 할수록 나의 일도 되어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나의 일에 특별히 집중할 시간 동안 있을 때도 이게 신앙을 자꾸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복음이 완전하게 되면은 내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된 사람은요, 밭일을 하든 내가 직장일을 하든 거기서도 믿음의 예화가 건져 올립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세상 일을 할 때 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당분간 불편을 무릅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편을, 찢어지고 나눠지는 불편을 무릅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편이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보지도 못하고, 야,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내가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평생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좀 편하지 않다, 내가 11조도 편하지가 않다, 내 마음이,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지가 않다,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일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요, 아직 온전히 각 삶의 영역이 나눠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내가 믿음의 싸움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끝까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세상을 살거나 믿음으로 헌신해서 믿음만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레위지파의 삶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된다, 무슨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내 삶에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이 멀어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되어서 각각의 문짝이, 각각의 온전한 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되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갑자기 레위인을 말하는데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그 앞에서는 제사를 말했다가 7장까지는 8장에 레위지파 세우는 앞부분에 등불을 말하고 있어요. 왜 레위지파 세우기 앞서서 등불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너희 빛을 이같이 비추어,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레위지파를 세우느냐? 빛된 레위지파의 섬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구별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힘에 끌려가는 이 인장력, 자꾸만 세상에 끌어가려고 하는 인장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온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등불로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많은 실험하면서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시간 많다? 너 여유 많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나는 살기도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더 즐겁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이 일 속에 소망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헌신만 하는 게 아니고 식당 봉사도 하죠. 온갖 거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도대체 무슨 시간이 많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 일을 할수록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 부처님처럼 뒤에 후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서 이상하다, 저분의 삶이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진 않지만, 지금 당장 궁금해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의 삶에 뭐가 있긴 한데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정말 자기 직장과 자기 직업 속에서 그냥 얽매여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모든 정성을 투자해도 여전히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좁은 생애 속에는 보니까 그렇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너무 자유롭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때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주님 몸된 교를 섬길 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빛된 삶이고 그런 신앙이 바로 등불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레위지파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를 불러서 뭘 시키니까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보니까 6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네. 세상이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뭐예요? 7절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깨끗하게 하는,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의복도 주님 앞에 섬기기에 합당한 의복으로 갖추어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제사장의 옷을 기억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요? 신부님의 옷을 기억하시죠? 목사들의 옷이야 우리들끼리는 작업복이라 합니다. 양복이지만은 제가 신부님의 옷을 한번 입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구별되는 옷이죠. 스님 같은 승복 말입니다. 옷을 구별하는 겁니다. 옷을 왜 구별해요? 여러분, 군복을 왜 입습니까? 군인들이 평상복을 입고 총 들면 안 되나요? 평상복 입고 총 들면 안 됩니까? 총 들면 되지만 군의 규율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군의 군기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위지파를 불러서 굳이 의복 규정까지 두느냐? 왜 여러분과 제가 백화점 가거나 영화관 갈 때, 데이트할 때 정말 폼 나는 옷, 마음껏 예쁘게 꾸밀 옷을 입고
나를 뽐내겠지만 교회 올 때 왜 단정한 옷을 우리가 요청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또 드러낼 수 있긴 하지만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은 단정한 차림으로,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로 가면 양복을 입습니다. 청년부터 넥타이를 메고, 여인들은 전부 다 긴 치마를, 롱치마를 입습니다. 랭캐스터 교회, 미국의 침례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때 벌써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수할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 나갈 때도 세수하고 옷을 입지만은 또 직장 나갈 때도 내가 직장 나갈 때 옷을 준비하죠? 집에서 편하게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다르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준비하는데, 똑같이 준비하지만 교회 올 때 복장은 왜 특별히 또 다른가? 이것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내가 거룩한 자녀로, 이제 여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의 씨름이 있잖아요. 세상과의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불편한 싸움을 또 여전히 시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돈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고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던 것처럼 여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이 레위 지파는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11절 볼까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줍니다. 이상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사람과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그분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광으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내가 정말 친하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복이다. 그러면 신복이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복이요. 사도 바울의 신복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불렀을 때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러주신 주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편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완벽하게 분리된 한 짝 한 짝의 문이 되어서 그것들이 각각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되어서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고 보온도 잘 되고 바람도 잘 맞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불편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했던 것에 모든 부분에 실망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 사랑이 우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 사랑에 올인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자녀와 부모가 서로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저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다 깨닫지 못하시는 분 어떻게 되느냐? 손주를 기뻐하셔요. 우리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미. 손주를 기뻐하지만 손주가 조금 자라면 손주가 튕겨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섭섭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가지만은 그 친구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내 삶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구 좋아하시는 여러분, 여기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만 그 한 청년과 똑같은 길을 걸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연합된 것이지, 너와 내가 같이 같은 가치로 끝까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가치로 같이 놀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나뉩니다. 나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섭섭한 것이 생겨요. 야, 너랑 나랑 10년 섬기고 20년 섬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안 맞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부부는 뭐 발견 안 합니까? 부부는 발견 안 해요? 야, 그렇구나. 그렇죠?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추구했던 거,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이 구별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깨우치십니다. 사건을 만들어 주셔요. 일을 세우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왜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이 불편한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시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세상 막 이상하게 보고 세상 염세적으로 보고 그런 삶이 될 때까지 복음으로 안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목격할 때까지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어차피 배울 건데.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 그것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좋아요. 교회 안 다니면 어디서 배우느냐?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직장에서 배워요. 친구끼리 다투면서 배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먹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족 사랑해서 가족끼리 다투다가 보면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꼭 무슨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불편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시나 이 말이에요. 왜 11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애달파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 여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삶도 불편하고 신앙생활도 불편하고 그 삶이 연장될 뿐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슬라이딩 도어처럼 슉, 신앙도 슉 하고 삶도 슉 따라오고 나의 생명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품도 슉 따라오고 내 성품도 개발하고 나의 능력치도 개발하고 믿음의 거룩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소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덜 분리되어서 아직도 이 불편한 것을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신앙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잽 날리고 어퍼컷 날려가지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청년들 말이죠. 지금 연합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막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 준비하는데 왜 안 갑니까? 왜? 예? 연합수련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시간 말이죠. 가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은 꼭 통과해야 될 불편함이요, 해결해야 될 불편함입니다. 그건 정말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은 무릅쓰라 이 말입니다. 무릅쓰고 그렇구나,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 말이 사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택하셔요. 선택. 그리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슬라이딩 도어 같은 신앙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셨잖아요. 영혼의 수고를 다하여 그렇게 헌신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실하게 분리되어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결합할 때 너는 정말 내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후회 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레위지파의 말은 끝나지만 레위지파가요, 섬기는 게 처음에는 성전 제사만 섬겼습니다.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 예배를 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쭉쭉 하다 보면 레위지파가 역대기에 보면 무슨 일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제사장은 사라져 있고 제사장은 도대체가 어디 간지 모르겠고 레위지파가 전부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어 가르칠 때 그때 누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느냐? 레위지파가 전부 다 나서갖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저들이 다윗이 세운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던 성전 예배를 돕는 기능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르치고 싶으신가 봐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내가 말씀을 권면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를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섬김이지만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이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여전히 여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죠. 배우는 사람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둘이 가르친다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레위지파가 어찌 등불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레위지파가 어찌 빛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이 바로 빛된 삶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요, 율법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요, 저들이 생업만 안 했지 자기들의 가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아니, 자기 직장은 없었지만은 헌신된 주의 종들 같은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다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내가 평소에 살 때는 편한 옷 입고 아무렇게나 입고 쉬운 대로 입지만은 주님 말씀과 주님께 나올 때 단정된 옷차림으로, 정결한 옷차림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하므로, 내가 주님의 거룩함과 교제하는 사람이므로, 내가 이제 다시 이 싸움을 버텨내고 이겨내가지고 정돈된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예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죄송해요, 전도사를 빨리 확보를 못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면 됩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불편한 신앙을 이제 끝내시고, 또 여전히 1년, 2년 더 싸울 일이 필요하다면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각각의 삶의 영역이 되어서 이것이 저걸 돕고 저 사람이 이걸 돕고 하는 그런 선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